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담력을 걷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또 생각이 어지러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배, 살아 생명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5장, 89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낙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차로 내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 마지막으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부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79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도의 행함과 실천을 내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복음 전파를 외면하고 침묵하며 지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나의 자녀조차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와 선교, 구제 사역에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조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다절을 맞이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친근해지며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건만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먼저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올바르고 봉사정신이 강한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사역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만나 영안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미영 전도사님 요괴벳의 노래 특송으로 우리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원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어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교회에서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 겸 부활절 5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5월 30일 저녁 8시 30분에 여기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에 차량을 운행하고요. 장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3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라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알림입니다. 예, 담임 목사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용천로의 사무실에서 정치부 면접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지난번 용천로에 갔을 때 담임 목사 청원이 제출이 돼서요. 이제 노회 정치부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마리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 또 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 중이고 지금 재활 중이신 우리 김두자 권사님 그때 신방 가셨을 때 저희가 아마 돌아오는 주중 아니면 돌아오는 주중에 아마 퇴원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잘 마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지붕 방수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 청소 및 소독 담당, 다음 주간 만나올과 청소 담당 잘 미리 확인하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만 선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를 넘어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제자를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교훈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스승으로서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도 그 당시 사회의 관습과 상식을 깨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기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손님들의 발 씻는 일을 주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유,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격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자기들은 선생님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자기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여 따르는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며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만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높은 사람들, 아주 권위 있고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회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별것 아닌 취급을 받던 사람들, 가장 좋게 말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 다니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다 넉넉하고 다 잘 되고 있고 신을 믿는 것은 지금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갖추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삶으로 정말 그들은 충분할까요?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행복과 풍족함이 언제 깨질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며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권력을 부리는 왕은 세상의 왕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오히려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남을 밟고 올라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와 하고 서로 먼저 달려들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씻겨줄 때 종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위치가 됩니다. 서로 종이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고 또 섬기고 섬김을 받고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보살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다면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침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또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뭐든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든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나는 이쪽을 섬기고 이쪽은 나를 섬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 발을 씻는 일은 종의 일, 그것도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가죽 시계나 가죽 제품을 차고 다니시는 분은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시면 그 냄새가 고약한 걸 아실 겁니다. 저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가죽 시계나 가죽 용품은 웬만하면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가죽 신발을 신고 멀리 다니는 것도 일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추한 냄새를 풍기는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셨지만 무릎을 꿇고 인간의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은 항상 겸손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그래서 자기의 권위와 위치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연약함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의 더러움, 배신, 무지함까지도 감싸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실망을 준 사람에게도 이러한 겸손함과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족식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큰 감동을 받게 하려고 또는 제자들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성경 중에 이 요한복음도 믿음을 행함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그것이 두드러진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있어 믿음은 순종의 행동이었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랑의 섬김도 없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 믿고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더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이고,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정말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는 않는데 섬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그래서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녹화해서 방송하기보다는 실시간 라이브로 똑같이 송출하는 이유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래서 함께함이고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다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모두가 주일에 이렇게 날과 시간을 정해서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교회 안에서 배워 나가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다 같이 하기 힘들 때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작은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서로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나중에 읽진 않았지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온통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은 그러한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사랑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조차 안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요.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의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 잘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무술 영화를 보면 그 제자가 이게 손짓 하나만 해도 쟤는 무슨 소림파 제자다, 쟤는 뭐 무당파 제자다, 화산파 제자다, 뭐 이렇게 단번에 적이 알아차립니다. 넌 누구 밑에서 배웠구나. 그렇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의 스승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참된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따라가되 삶으로 따라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자기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 자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자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며 자신은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큰 자가 행하는데 작은 자가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구원,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될 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실 때 절대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즉 자기만 위해서 살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자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의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낮아져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의 본을 자기들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삶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다 버리고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의 발이나 씻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뭐하러 제자들이 그럼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왕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이 13장 17절 말씀과 또 예수님이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이 모두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않고 믿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섬김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섬겨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는 길, 돈을 더 많이 벌고
주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성공을 원하지 누가 낮아지고 누가 더 섬기는 것을 원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섬김받는 데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서 진정으로 높아진다고, 거기서 진정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당신이 먼저 나를 섬겨주면 나도 섬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라는 말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넘치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권위는 강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실천하는 행동과 삶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권위는 위치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 깨닫고 배우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행하는 것, 즉 지식과 행함이 함께할 때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할 때,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심 통해 제자도의 본질,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삶에 복이 있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복이 있고 이 시대에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발을 씻겨주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승은 권위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자는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로만 아멘하고 돌아서는 사람 되지 않고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행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먼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로만 하나님 아멘하고 뒤에서 돌아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신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낮은 대로 내려가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정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깨닫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친히 발을 씻기며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친히 발을 씻겨주시며 본을 보여주신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주신 말씀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